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성례식을 행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해라 그렇게 명하신 예식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죽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물속에서 죽고 다시 물속에 나오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임하느냐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키 큰 남자들이 쭉 따라 들어오길래 웰컴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오늘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싹 치면 브러더 그랬더니 쳐다봐요.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란에서 왔대요. 그러냐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무슬림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나올 때 어쨌든 무슬림은 저희가 아직까지 성찬 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성례 중에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을 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성만찬인데 성찬식이라고 그럽니까? 그래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만찬은 어느 때 먹는 식사죠?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면서 오전에 하면서 저녁 식사 그러면 말이 그게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로드 서퍼, 주님이 주신 식사입니다. 식탁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식탁에 나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모시면서 내가 옛 생활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하러 나오실 때 이렇게 잠바를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벌리고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정장을 하는 게 원래는 예의지만 마음을 다듬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파, 우리 교파 아니지만 어느 교파 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절하더라고요. 당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교회 한 공동체 식구가 되었을 때 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신 날 마지막에 이제 이별 파티를 하셨어요. 지도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참 착잡했어요. 예수님 마음도. 이 식사가 사랑하는 이들과 어쨌든 이 땅에서 이별이 이르니까 당신에게는 뭐가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 빵을 들어서 식사예요. 그냥 빵, 우리처럼 이런 빵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군 빵, 그냥 밀떡으로 만든 빵을 띄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입니다. 또 그 당시 그 빵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먹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냥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이 내 피입니다. 내 몸과 피가 당신들에게도 함께합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몸을 내어주듯 내 피를 내어주듯 사랑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지금 뭐 어려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헌혈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헌혈하면 돈 주지 않죠. 그냥
요즘은 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표도 주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내 피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 뭐 북한에서 온 한 장병을 살리는데 12,000cc의 남쪽 사람의 피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살려냈어요. 12,000이면 몇 사람 피가 되겠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하고 동포니까. 오늘 제 설교 본문을 우리 부목사님이 읽으셨습니다.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뭐 우리 교회에서 맨날 외우는 말씀, 늘 아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5장에 할 수 있는 말씀의 형편을 과거로 돌아가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예전에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면 데살로니가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종착지입니다. 종착역입니다. 근래에서 올라가면 불가리아로 해서 헝가리로 해서 이렇게 독일까지 이어지는 기차들이 있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뭐 여러 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에게 북서쪽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올라오면 1700년 전쯤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이고 필립의 딸인 카산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근데 요즘은 데살로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거기서 축구도 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곳에서 언제쯤 썼을까? 바울 사도가 그쪽을 방문할 때는 50년에서 52년경이었어요. 지금 얘기한 건 기원전 316년에 세워진 도시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키에 갔을 때는 50년, 기원 50년, 그러니까 서기 50년이죠. 거기에 머무를 때 그곳에서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 여종 고쳐준 다음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질이 나서 풀려난 다음에 간 곳이 이곳저곳 거쳐서 데살로니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던 사람이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건너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잘 순순하게 복음이 잘 퍼져주면 좀 힘이 날 텐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하면 역사가 나요.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뒤에는 핍박이 오는데, 그것도 남도 아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는 예수가 사형수였는데 그가 메시아라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은 이건 이단물이야.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야. 이러고 그냥 핍박을 하면 돌 맞고 폐선도 당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았었거든요. 걱정이 돼서 디모데에게, 야, 너 데살로니가에 좀 갔다 와라.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그들이 갔다 와서 무슨 보고를 했어요? 아유, 선생님, 갔더니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어려운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기로 해요.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두 번째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내용은 이 종말이 가까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갈 건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의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 오늘 무슬림 형제들이 뭐 앉았다가 갔습니다. 예배는 못 참석하고 그랬는데,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든 어쨌든 간에 그들을 따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
그 사람이 티베트 불교를 가졌던 힌두교든 누구든 간에 친절하게. 지금 네팔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네팔 치투안 국립공원 앞에 우리 그러니까 이제는 거긴 고아원이지만은 그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430명 학생이 있다. 우리 어린 깐난쟁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기숙학교예요. 그런데 요즘 네팔, 인도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감찰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애들한테 강요했느냐 뭐했느냐, 너 왜 새벽에 애들 깨워서 기도하러 데리고 갔느냐, 나는 안 깨웠다, 애들이 왔다. 이제 그 애들한테 물어보고 너 어떻게 했냐고 애들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제가 깨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마오이스트라고 하는 사회 공산주의자들이 정부군하고 지금 이제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한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밤에 와가지고는 총을 대고 세례 우리 관할 지역에 있으면 세를 내야 돼. 우리한테 마오이스트 혁명가들 좀 세를 내. 그러면 이 선교사는 네팔어 할 줄 알아도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이 딱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통역을 시켰어. 너희들 열심히 싸워라. 싸우다 보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희 애들은 누가 책임지냐? 우리가 책임질게. 그런답니다. 그리고선 우리나라 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준답니다.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주면은 조금 이따 다시 온다 해서 3,000원 작대. 좀 더 줘. 그러면 1,000원. 뭐 그렇게 해도 받아간대요, 세를. 근데 그거 안 주고 갈 수는 없다. 거기에서는 무슬림이 아이든 힌두의 아이든 누구의 아이든 다 받아줘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고 됩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여러 아이가 나왔어요. 이제는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곳에 나와서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실 기회가 있다면 가보면 아이들이 새벽 기도할 때 오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나는 이 땅에서 의사가 되고 싶느냐,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들 나와서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 학생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문명에 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본래에 있던 헬레니즘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문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좀 동우회 해서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성격이 다 다른데 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하면서 그 실제적인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겪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탓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이런 생활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는 조건들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깎이고 별 생각 다 들더라도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속상해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어로서 쓴 말로 너희가 항상 기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동양의 스승인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럴 만큼 도를 깨우쳐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과 음성과 주님의 주시는 확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죠.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다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런 기쁨은 시간이 가면 지나가요. 우리 어려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기쁜 일이죠. 근데 그 기쁜 일도 세월이 지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만난 기쁨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그 기쁨이 다시, 그래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어제 청첩장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동해라는 아이가 장가를 가더라고요. 신랑 동해와 신부인 은진가 하는 여자아이인데 둘은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정이 되고자 합니다. 이야, 이렇게 청첩장도 보내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하고 자매가 돼서 우리는 이제는 뭐까지 이룬다고요? 사랑했고 교제했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 숨 쉬는 거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타의 틈 사이에 무엇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걷습니다. 연세는 높으신 믿음이 좋으신 어느 가정에서 아침을 식사하고 두 분이 아침이면 나간답니다. 어디 가냐니까 걸어야죠. 두 분이 싹 걸어가면서 옆을 쓱 쳐다봤대. 그랬더니 아내가 왜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면 이뻐서. 그랬더니 싱겁게. 근데 그 싱겁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나도 사랑해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싱겁게 그러면 싱겁게만 보면 안 돼요. 소금 치면 안 돼요. 초 치면 안 돼요. 그냥 아침에 깨니까 옆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어서 돌아온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 감사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 축복의 기도한 것처럼 저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